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브라질에서. 그래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왔는데 특별히 놀란 것은 브라질은 북한하고 수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시민권자들은 북한에 자유롭게 지금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북한을 위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전 세계 기독교 박해 1위 국가, 20년 이상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북한에 우리가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북한을 알 수 있는지,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과 또 함께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갔는데요. 브라질은 지금 현재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젊은이들이 모여오고 있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예전에 우리 70년대에 정말 뜨겁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망이 없고 했을 때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어린아이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브라질의 상황이 지금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브라질을 앞으로 크게 사용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나라 인구가 2억 2천만 명인데 현재 6천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굉장히 놀랍고, 또 선교사들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파송하고 있는데 이제는 북한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가서 많이 도전받고 은혜받고 또 협력할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혀 피곤하지 않고요. 이렇게 일산교회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참 좋죠? 네, 저희 아버지께서 참 이름을 잘 지어주셨어요. 성씨가 온씨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명이 맞냐고, 이렇게 북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가명이 아니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본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생각하실 때 목사님께서 온 성도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축도하시고 하셨는데, 야, 아들 이름을 성도라고 지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고, 또 저희 고모님의 이름도 참 좋으신데 온 신자시거든요. 네. 제 조카 이름은 온 누리, 온 사랑도 있고요. 그래서 성씨가 온씨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온 성도, 온 신자 다 함께 온누리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나라와 또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밤을 허락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 북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대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높은 곳에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총을 들고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추웠냐면요, 겨울에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눈만 이렇게 내놓고 안면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설 정도로 그렇게 추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를 설 그 당시가 96년도였는데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을 하고 95년도, 96년도에 북한에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급이 끊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무려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저는 북한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처참한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집 아기들을 잡아다가 먹는 일도 비일비재할 정도로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때가 그때 당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군대에서 뉴스를 통해서 보고 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고, 그러나 제가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듣고서 북한에 우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중국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던 지역은 훈춘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그 훈춘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잃고 고아가 되어서 막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선교사님 젊은 부부가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면서 아이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모습을 봤는데, 아이들이 길거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 피부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선교사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얼마나 끌어안고 사는지 선교사님에게 피부병이 다 옮았어요. 그래서 보면 늘 몸을 긁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피부병이 다 옮아가지고. 그런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에 나도 나중에 저런 선교사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션홈들을 다니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보게 되었는데, 한 번은 장춘이라는 지역에서 탈북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곳을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청년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의 이름이 세상에 천독반이었어요. 성경을 천독을 목표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보통은 200독, 300독씩을 했더라고요.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속독 테이프로 막 2배속, 3배속, 4배속으로 읽어가는데 한 2년, 3년이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을 최대한 많이 암송하고 읽고 담아서 성경책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외우고 암송해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신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던 제가 너무나 큰 도전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모습하고 비교하니까 저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준비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이분이었는데, 이분은 중국으로 북한에서 파견한 스파이였습니다. 보이부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정원 요원이죠. 중국에 탈출한 탈북자들을 잡아들여라, 그리고 중국에 파견되어 있는 안기부 요원들을 납치해가지고 북한으로 끌어와라, 이런 임무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가지고 중국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교회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따라서 몰래 드리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흠뻑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선교사님을 만나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육하는 현장을 공안들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급습을 해가지고 다 체포됩니다. 이분이 북한으로 끌려가면서 내가 살아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북한에 가서 고문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 탈북을 했고 중국에 나왔는데 또 체포됩니다. 두 번째로 북한에 끌려가면서는 이제는 정말로 살 수 없겠다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다시 살아나왔고 이번에는 탈북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오자마자 총신대학교를 들어갔고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탈북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했는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정말로 영혼에 대한 사랑, 탈북한 분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열방샘교회입니다. 2004년 9월 7일에 개척되었고, 저도 함께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협동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은 20년이 됩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전도되었고,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중국에도 너무나 많은 탈북한 자매들이 팔려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들을 선교해야 되지 않겠냐고, 교회 성도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중국에 들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가니까 정말 많은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올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벌어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지만 인신매매단들이 탈북 여성들을 붙잡아 가지고 파는 것입니다. 내륙에다가. 정상적인 남편이 없고 대부분 장애인이나 정말 어려운 가정에 팔려가는 것이죠. 이분들이 저희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에 팔려왔습니다. 저는 200만 원에 팔려왔습니다. 저는 300만 원에 팔려왔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돈에 팔려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언제라도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공안에게 신고해가지고 북한으로 잡아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살면서도 늘 불안에 쫓기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산속에다 굴을 파놓고 혹시라도 공안이 신고를 받아서 오게 되면 대피해서 굴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찾아가서 함께 울고 위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한 번만 오고 끝나지 말고 계속 와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은 탈북민 교회에서 중국을 다니면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희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선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 소규모로 작게 통일소망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물론 열악했어요. 모이는 사람도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회를 만들어서 하자라고 2009년도에 선교회가 설립되었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선교사님 한 가정을 중국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뭐 재정이 있어서 파송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선교사님을 중국 땅에 파송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봐야 될 탈북한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들어갔고, 인신매매 당하기 직전에 먼저 탈북한 분들을 만나서 이분들을 구출해서 데리고 와서 양육하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예수 제자 훈련원이라고 불렀고, 줄여서 예제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명을 구출하는데 비용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신분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들을 제일 안전한 곳인 태국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태국에 가면 국제난민 수용소가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미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만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들을 거기까지 이동을 시키려면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금을 했습니다. 한 사람당 2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재정이 없어서 선교사님에게 울면서 저희가 아직 재정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한 명 한 명 구출되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1457명을 구출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 사역을 복음 구출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저희는 열심으로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정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탈북한 분들 팔려가기 직전에 먼저 구출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팔려다니는 사람들 잘 구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고, 저희는 또 팀을 만들어서 계속 중국을 다니면서 협력하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중국 시골 마을들을 다니면서 어린 나이에 팔려온 자매들, 어떤 자매는 20살인데 17살에 팔려와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팔려가서 아기를 낳고 살고 있는 자매, 한국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다녀야 될 나이인데
먹을 것을 구하러 중국에 나왔다가 인신매매라는 게 잡혀서 팔려가 있는 수많은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 가서 또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회도 많이 열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총 3가정이었는데 2가정이나 2014년도에 중국의 공안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늘 선교사님이 이 압록강, 두만강 쪽에 가서 탈북한 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요. 2가정이나 그래서 감옥에 체포되었습니다. 한 가정은 다행히 피했고요. 그래서 이 자매들이 머물고 있는 예재원 사역을 넘겨받을, 이어서 계속 해야 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저희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선교사님이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들어가라.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직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들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너무 어렸어요. 이란성 쌍둥이인데요, 만으로 4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함께 살면서 사역을 하기에는 상황이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탈북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을 떠올려 주시고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부모님께 말씀했고 부모님께서 아들을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맡기고 딸만 데리고 중국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고 가보니까 정말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또 들어갔을 때 북한에서 큰 홍수가 있어가지고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자매는 언니하고 동생이 2명이 탈출해 나왔는데 강에서 그만 떠내려가다가 언니가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동생만 살아서 온 적도 있었어요. 저희가 구출했는데 얼마나 많이 우는지 우리 언니를 살려달라고 며칠 만에 그 언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데리고 와서 양육한 적도 있었고요. 어떤 가족은 8명이 집단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수다 보니까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공안이 추격을 한 거예요. 간신히 4명만 도망쳐 나왔고 4명은 체포되어 가지고 북한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백두산을 넘어온 분들도 있었어요. 낮에는 혹시나 누가 보고 신고할까봐 밤마다 숨어 있다가 밤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상처 투성인데 12일 동안 백두산을 넘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백두산을 넘어오다가 겨울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발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청년도 있었고요. 정말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왔고 저희도 이분들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애지중지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경험했고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몇 날 며칠 울고 통곡하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 예재원 센터를 거쳐가게 되었고 어떤 형제는요, 제가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니까 처음에는 듣는 척하고 계속 앉아있다가 저한테 성경책을 집어던지더라고요. 다 거짓말이라고, 이딴 게 어딨냐고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랬는데 그 청년이요,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총신대학원 2학년을 다니고 있고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같이 완악한 사람도 변화되었다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북한을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예재원 센터에 와서 변화되고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또 길을 떠나기 전에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그 한 명 한 명의 발을 닦아주면서 사랑의 마음을 나누고
또 세례도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북한에서 어떠한 상처를 받았든지, 또 강을 건너오면서 산을 넘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든지, 아니면 팔러 다니면서 많은 아픔들이 있는 자매들이었지만, 형제들이었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서 완전히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요,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들 체포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그때 많이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있었는데요, 그때가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넘어왔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출되었던 숫자고요. 1457명이 구출이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태국까지 가는 길은 무려 4,000km나 되었습니다.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야간에 버스로, 기차로, 또 때로는 트럭으로, 또 때로는 차를 대절해서, 또 산을 넘을 때는 10시간 동안 이상 산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라오스에 가면 국경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밀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38선은 이렇게 철조망이 있고 하지만 거기는 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경을 쉽게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까지 이동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검문소가 중간에 있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검문소들을 잘 통과했고 잡히지 않고 이 일들을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새벽 3시에 저에게 2017년도에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8명의 탈북자가 라오스를 넘기 전에 체포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위험합니다. 공안이 언제 선생님 집을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빨리 그 집을 나와야 됩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빨리 깨웠고, 그때는 이제 아들도 2년 이상 헤어져 있다가 제가 중국으로 들어간 때였습니다.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지금 위험하니까 우리가 빨리 한국으로 잠깐 대피해 와야 된다라고 해서 중요한 문건들은 화장실에 가서 막 태우고 급히 짐을 싸가지고 이제 청도라고 하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여권을 내고 비행기표를 내고 모든 수속을 마쳤고요. 제 앞에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수십 명의 공안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뒤로 수갑을 채웠고 저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고, 제 뒤에서 아이들이 아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빠 잡아가지 마세요. 우리 아빠 잘못 없어요. 우리 아빠 풀어주세요. 막 소리를 치는데 제 귓가에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면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돼야 되나. 그렇게 끌려가서 취조를 받게 되었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어서 가족들도 보내주지 않고 결국에 일주일 정도 가족들은 체포해 있다가 한국으로 보내주었고, 저는 중국 죄수들이 모여있는 곳에 정식 감옥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 감옥에는 한 1,000명 정도의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강도, 살인자, 마약을 운반한 사람들, 온통 죄수들이 가득 있어 사형수들도 많고요. 그곳에 죄수복을 입고 머리를 빡빡 깎은 채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 죄수 번호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318번. 네, 하루 종일 앉혀놓습니다. 쪼그려서 앉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고문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에게 연락도 할 수 없고요, 모든 것이 차단된 채 인권도 없이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을 받기 전까지 3개월 동안을 기다리라 라고 해서 모든 연락이 차단됐으니까 우선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3개월을 버티면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쪼그리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바로 옆에 gat혀있는 탈북자들 8명, 제가 갇혀있는 곳은 단동 바로 위의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북송시키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도와준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다가 잡혔기 때문에 이들은 북한으로 끌려가면 전부 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총살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울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북송을 막아주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감옥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싸움이 벌어지는지, 매일같이 피가 튀는 싸움이 벌어지고, 또 저희는 재판을 받기 전에 미길수로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먹을 거를 제대로 많이 주지 않아요. 수요일 밤하고 토요일 밤만 밥을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빵을 주는데 너무너무 맛없는 딱딱한 빵을 줍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 버티는 것이죠. 나가면은 밥을 실컷 먹어야 되겠다, 김치도 실컷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버티는데,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니까 모기는 또 얼마나 많은지,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제일 마음의 소원이 화장실 한번 시원하게 가서 볼일 봤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의 소원일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수염은 기르고 손톱도 자를 수 없고, 게다가 제가 이빨을 치료받다가 이렇게 중국에 들어간 상태였는데, 그게 이제 양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떨어진 거예요, 땜질한 게. 그리고 신경을 건드리니까 잇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안경이 또 깨어졌어요. 안경을 새로 할 수 있나요? 이빨을 치료받을 수 있나요? 힘들면 힘들다고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있나요? 매일매일 쪼그려 앉아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이 하루의 저의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정말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그 생활들을 3개월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그 통지서에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재판 날짜가 쓰여 있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재판이 연기되었으니 6개월을 더 기다려라. 보통은 3개월 만에 다 재판을 받는데, 중범죄자들, 사형수라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재판이 연장이 됩니다. 제가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범죄자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6개월을 더 똑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쪼그려 앉아있고, 이제는 엉덩이에 물집이 다 잡혀가지고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니까 두통도 심해지고, 밤에 잠을 자면 이 탈북한 형제 자매들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매맞고 죽어가는 꿈을 꾸니까 잠에서 깨면 식은땀이 온몸에 흘려져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6개월을 어떻게 더 버티나,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검찰에서 이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구형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중국법에 의해서 20년형에 처한다. 2037년 2월 23일이 저의 출소 날짜였습니다. 올해가 몇 년일까요? 2023년이죠. 2037년이면 아직도 한참 남은 거예요.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이 낙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났구나. 뒤에 작은 창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작은 창으로 새가 날아가는 게 보였는데, 얼마나 그 새가 부럽게 보이든지, 이 철창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요, 중국에 감옥에 가기 전까지는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두려움 없이 다녔습니다. 이 탈북 형제 자매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늘 손운동을 많이 하면서, 왜냐하면 공안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체포하려고 하면 내가 다 쓰러뜨릴 테니까 그때 도망가라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때 감옥에 갇혀서 저의 상황을 보니까 매일 쪼그려 앉아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몸도 지칠 대로 지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데, 그때 질그릇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너무 약한 그릇이에요. 금방 깨어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있는 저의 모습이 완전히 초라해진 질그릇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연약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약하고 약한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처럼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부터 지금 나의 상황, 내가 갇혀있는 이 철창에 이 모습들을, 아니면 옆에 갇혀있는 탈북자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 생각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주목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얼마나 큰 마음의 평안이 오는지, 기쁨이 오는지, 계속해서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옥 안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감옥에는 한 1000명 정도 죄수들이 있는데, 죄수들 중에서 가장 흉악한 죄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깡패 두목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 안에는 부하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키가 큰 편인데 저보다 키도 훨씬 크고 몸이 얼마나 등치가 큰지 240근이래요. 중국은 근수로 따지더라고요. 자기는 240근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온몸에 문신이 흉악하게 있고 너무나도 흉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하들 2명을 보내가지고 저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등치 큰 부하들이 저의 팔을 잡더니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죄수들 앞에 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섰더니 저에게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노래 중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그 노래 알 거 아니냐? 그 노래 불러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제가 모른다고 하니까 막 춤을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노래를 빨리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노래 제목은 알고 있다. 그런데 가사를 모른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당신이 알고 있는 한국 노래 중에 다른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불렀고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실로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했는데요, 거기서 그걸 부를 줄은 몰랐어요. 그 노래를 힘차게 한번 다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불러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힘차게 불렀는데 그 다음부터 자꾸만 저를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노래 불렀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중에는요,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다음날 혹시 특송을 시키면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나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불러야 되겠다. 어차피 이 사람들은 한국말을 모르니까 제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그냥 한국 노래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노래 중에 이렇게 좋은 노래가 많은지 몰랐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가끔씩 나가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이 깡패 두목이 저한테 계속 따라붙으면서 한국어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제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부터 한마디 한마디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게 되었어요. 중국어를 배우면서 열심히 배웠죠, 저도. 왜냐면 알아야 소통이 되니까요.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은 이 사람이 알려준 중국어는 대부분 욕이 섞여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중국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중국 사람에게 대화를 하니까 왜 자꾸 욕을 섞어서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잘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욕이 막 같이 나가니까. 어쨌든 이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조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이제 사형 집행을 얼마 안 남겨둔 사형수들에게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이 있다면 성경책을 감옥에서 읽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5개월, 6개월이 되도록 성경책이 없으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떠올리지만
말씀을 직접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책을 읽고 싶습니다. 성경책을 좀 넣어주십시오. 근데 제가 앞에 나가서 특송할 때마다 늘 옆에 와서 함께 있던 간수가 있었어요. 저를 되게 좋게 봤던 간수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우리 품속에서 작은 책을 하나 꺼내 주었습니다. 그 책은 신약 성경책이었습니다. 단동 지역에서 조선족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이거 읽으라고. 저는 미결수기 때문에 어떤 문서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 신약 성경을 받으면서 밤에도 이 감옥은 24시간 불을 켜놓는데 밤에 불 킨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밤마다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죄수들하고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밤에는 성경 읽어야 되죠. 낮에는 가끔씩 특성도 불러야 되죠. 중국어도 배워야 되죠. 한국어도 가르쳐야 되죠. 중보기도도 해야죠.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감옥 생활이 그렇게 바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때요?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혹시 꿀처럼 안 느껴지시는 분은 한 번씩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너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빨리빨리 이렇게 보내고 있으니까 금방 시간이 지나가지고 1년 만에 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재판장에 갔는데요, 제 형량이 재판을 여러 번 받았는데 재판을 받을 때마다 형량이 줄어들었어요. 15년으로, 10년으로, 7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워낙 많은 탈북자들을 이렇게 미립국을 시키고 제 3국으로 구출을 했기 때문에 제 죄는 굉장히 컸어요. 잘하면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었는데 7년까지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 최소 형량이 7년이었습니다. 내년에 사실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한 번 남은 그 판결에서 2년 6개월 판결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감옥 생활을 2년 6개월 정말 짧게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2년 6개월 판결을 받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있을 때 경찰들이 저를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직 그 너랑 같이 잡힌 탈북자 8명이 북한으로 북송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신이 자꾸만 재판이 연장되니까 이들이 이제 증인들이죠. 그래서 함께 공범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들도 북송되는 것이 계속 연기가 되었다.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양육한 자매 중에 그 중에 8명 중에 1명이 임신 초기였어요. 양육을 받다가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계속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감옥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공안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은 다 북한에 끌려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럼 이 아기도 죽을 텐데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다라고 하다가 이들을 그냥 풀어주자라고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북송을 함께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12명이 더 있었어요. 총 20명이 바로 옆에 갇혀 있었는데 공안들이 저한테 그래서 20명을 다 풀어주기로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공안들끼리 또 얘기가 나오다가 이들을 풀어주면 신분증도 없는데 어디가 살겠냐, 한국에 가면 집도 주고 신분증도 주고 너무나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들을 너무나 좋은 사람들 같은데 동남아를 통해서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들을 북송만 막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안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한국까지 갈 수 있도록 그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에 너무 흥분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노동하는 감옥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루 8시간씩 매일매일 노동을 했는데 한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간수가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통화를 시켜주었습니다. 아내가 한국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20명을 공안들이 도와줘서 한국까지 보내준다고 했는데 혹시 그 소식 들은 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여보, 바로 얼마 전에 그 20명이 한국에 도착했어요.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은 하나님 잡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잡혔기 때문에 공안들에게 그 사실들을 말할 수 있었고 또 잡혔기 때문에 계속 재판이 연결되었고 이 모든 사실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 놀랍게 일하셨고 역사하셨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어머니께서 얼마나 울면서 많이 기도하셨는지 감옥에서 나와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제가 함께 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옥 안에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요 거대한 감옥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없이 그곳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북한은 지금 제2의 고난의 행군이다 라고 북한 당국에서 발표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식량이 부족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이면수 목사님도 이 교회에 와서 부흥회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혹시 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북한은 20년째 전 세계 1위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끌려가고 있고 처형당하고 있습니다. 한 3주 전인가요? 미국 국무부에서 전 세계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7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잡혀 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발표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북한이 전 세계 1위 기독교 박해 국가가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3만 8천 개의 전역에 있는 김일성 동상에 아침에도 저녁에도 가서 숭배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곳이 북한입니다. 그곳에서 살려달라고 저희에게 이런 계속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요청이 오고 있고, 북한에서도 계속 요청이 오고 있어서 저희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안전한 대피 장소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한 루트를 새롭게 개발해서 구출하려고 동남아에도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북한을 탈출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 죽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는데 지금 중국에 체포되어 있는 사람만 2,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 감옥에 있는데 공안들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시고 이들을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나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북한 당국에서 가끔씩 내보내는 뉴스 가운데 이번에도 탈북자들을 거기서는 미신이라고 봅니다. 미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체포했다. 그리고 책을 뺏었다라고 보면 성경책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북한 당국에서 체포하고 계속적으로 처형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자유가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국에 와서도 너무나 고독해서 너무나 외로워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은 여전히 견고한 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언제쯤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싸우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북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 통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두운 땅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으면 전기도 없는 한밤중에 깜깜한 정말 어둠이 가득한 그런 북한 땅이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빛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많은 선교가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제까지 제가 브라질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브라질 청년들이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북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법으로 북한 땅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특별히 뒷문 선교, 북한에서 탈출해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드리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중국을 넘어 모스크바를 넘어 시베리아를 넘어 유럽까지, 중동까지 갈 수 있는 날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민족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일산교회 90년 되어서 이제 10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산교회를 통해서 그 귀한 일들을 많이 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통일을 앞당겨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탈북자분들, 넘어오는 분들 아직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안전, 생명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잡히지 않도록, 특별히 잡힌 사람들 아까 2,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들이 다 풀려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신매매로 팔려가 살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5만 명에서 한 10만 명가량 됩니다. 저희는 이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20개 지역의 팀장들을 이미 세웠고요, 그들이 성교사님에게 계속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다른 탈북자들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자매님들 저희는 평강공주라고 부릅니다. 이 자매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잘 양육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북한의 견고한 진, 특별히 영적으로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가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탈북민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셨는데 그분들이 부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다 믿고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잘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산 지역에도 탈북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